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4장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길지 않으므로 함께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73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14장부터 아사 왕에 대해서 배우는데 1절부터 15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스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악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날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두렵게 하시니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역대하 14장입니다. 역대하는 지금 방금 읽은 것 같이 유다 왕 아사 왕에 대해서 그의 어떠한 업적들을 했는지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장부터 16장까지가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은 그 전반부 첫 번째 아사 왕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아사 왕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유다 왕들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잘 기억하고 또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 내용을 좀 참고하셔서 기억하시면서 읽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었고 그 뒤를 이어서 다윗이 되었고 다윗의 아들로부터 계속 남유다의 정통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비로소 통일왕국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는 것이고 르호보암의 아들이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아비야입니다. 아비야는 13장 딱 한 장에 걸쳐서 나오기 때문에 기억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아비야를 생각할 때는 소금 언약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소금 언약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일진데 변하지 않는 그런 언약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 그 언약은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 다윗의 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영구히 장구하게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 대치된 상황 속에서 산에 올라가서 아비야는 소금 언약을 너희들이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어찌 여로보암의 그런 잘못된 신하의 그런 모습 가운데 함께 붙어 있느냐라고 충고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군대 앞에서 소금 언약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승리하였다라는 내용이 어제 우리가 살펴본 역대하 13장에서 나온 아비야의 그런 추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16장까지, 14장부터 16장까지 우리는 아사왕, 아비야의 아들 아사왕에 대해서 우리 살펴볼 텐데, 아사왕은 어떤 왕인가? 선한 왕인가? 악한 왕인가? 그래서 앞부분에서 드러나는데 선한 왕이다. 그렇다면 왜 선한 왕인가? 그리고 그가 선하게 행동하였던 것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4장 2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인간적인 눈을 볼 때 아주 치적을 많이 행하고 성도 많이 쌓고 또 세금도 많이 벌어서 나라가 부국할 수가 있고, 또 많은 그런 복지 정책이나 강한 정책을 펴서 나라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는가가 중요한데, 이 아사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했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잘 통치했다라고 평가하는지 3절 이하 계속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보면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사랑 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를 행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어떤 복지가 좋고 또는 나라가 튼튼하고 평안하고 부유하게 살았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과 산당들을 다 없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올바른 모습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왕인데, 그 왕의 모습을 잘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당과 제단을 없애고 우상들을 다 없애는 선과 정의를 행했기 때문에 어땠는가?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평안함을 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보면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사가 일찍이 왕이 된 처음부터 일찍부터 유다 사람들에게, 그 나라 백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있고 성읍들을 건축하고 또한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 수 있다. 우리가 주를 찾음으로 주님께서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다. 우리가 주를 찾았다.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의지하는 것, 그럴 때 참된 평안이 있고 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 아사왕은
올바로 고백하고 그렇게 유다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올 수 있는 것이 참된 평안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평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여호와를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부르짖는 것, 그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아사 왕은 일찍부터 해 나감으로 그 나라의 평안을 가져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이야 마지막 15절까지는 그 모습,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의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예는 무엇인가? 이방 나라와의 전쟁 속에서 아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보면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다. 30만 명과 28만 명, 두 지파의 총 군대 수가 58만 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8만 명과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9절 보면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고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58만 명과 100만 명, 거의 2배나 되는 그런 군대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는가? 11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찾아왔을 때 그렇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계속 읽어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밖에 의지할 자가 없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찾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힘이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오직 찾을 수 있고 의지의 대상이 다른 어떤 수단이 아니라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을 때 어떻게 되었는가? 12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58만 명과 1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군사의 그런 수많은 차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낭망되고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로 말미암아 그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그 어려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해결책인가를 또 지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아사왕을 도와준 것, 그의 부르짖음을 들은 것은 아사왕이 계속적으로 선과 정의를 행하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려는 도구로 사용했을 때는 아무리 아사왕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건 하나님께 외치건 하나님을 의지하건 그것을 들으시지 않고 그냥 애굽 군대, 구스의 군대를 가지고 구스 군대가 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사 왕이 행했던 그런 모든 정의와 공의,
그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과 의를 정의를 행했기 때문에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구스 사람을 물리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도해서 모든 것이 응답된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선과 정의를 행하고 있는지를 잘 보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줄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걸 믿고 이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 속에서 이겨나가게 될 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환경과 속단을 통하여서 내 잘못과 허물과 내 죄를 치시려는 도구로 사용할 줄 있는 줄 알아 삼가 조심하여 그렇게 행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사는 올바른 길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구스의 수많은 군대들을 이길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승리하고 끝났을 뿐만 아니라 그 전쟁을 통해서 얻은 것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계속 전쟁을 해서 노력한 물건을 많이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날서 하면 모든 성읍 백성들을 두렵게 하시니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을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전쟁인 것 같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역전과 같은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이 갖고 있었던 수많은 그런 물건들을 전리품으로 가져오게 되는 그런 성과도 얻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어려운 사건들, 환경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그 환경을 변화시켜서 훨씬 더 유리한 상황으로, 훨씬 더 부요한 상황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복된 상황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 기억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읽는 자로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행하면서 내가 계획들을 다 짜놓고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삶을 통해서 실행해야 될 것이고 그러한 가운데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을 때 힘든 상황이 찾아왔을 때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이 모든 사건들을 이 모든 환경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아시고 이 어려운 상황이 도리어 더 복된 상황으로 더 유리한 상황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잘 잊고 경험하고 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보다 우리의 간구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비야의 뒤를 이어 아사 왕이 유다의 왕이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통치하였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모시며 우리의 기대와 간구보다 훨씬 더 선하고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적인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날로날로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백성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겸비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찾은 뜻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기에 힘써 나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오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바르고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이 나라가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온전히 다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차별금지법과 낙태법 등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여러 가지 법률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온전히 유지되고 보존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다니는 직장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사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들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